오늘 라합의 집을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드론이라고 칩시다. 이 성경에 남아 있는 이 본문 15절의 본문을 띄워 가지고 이 라합의 집을 한번 같이 조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그 인간 드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인간 드론을 띄운 거죠. 거기 못 가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성이 어떠한지. 그래서 1절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습니다. 엿보라. 그러니까 드론의 기능이죠. 직접 가서 만지고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눈에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엿보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리고성이 꼭대기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탐꾼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부의 광경들을 하나 둘씩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여리고성의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도 인간 드론을 띄우죠.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고 하니까 그 정탐꾼 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정찰대를 보냅니다. 발본 세곤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1절, 2절을 보면은 치열한 정보전 같습니다. 이쪽에서 띄우고 이쪽에 띄우고 대놓고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긴장감 넘친 치열한 정보전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치열한 정보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이 틈에 끼어 있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 여인이 그랬는데 이때 여인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 행동 하나가 아주 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하나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행동 하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대화, 독백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4절에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숨긴지라 했습니다. 이미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숨겼어요. 이게 우발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이미 숨긴 거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니면 우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는 하나의 단서겠죠. 얼렁뚱땅 우발적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다분히 계획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데 라합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이 행동에는 계획적인 거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냥 본능적으로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노출시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오늘 6절에서 드론이 드디어 역할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가는 누구죠? 그가는 라합이겠고요.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들은 정탐꾼입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서 이제 3대, 영어로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아마 알잖아요. 식물인데 여튼 뭐 그거를 이렇게 말려놓기 위해서 널어놓은 겁니다. 그 아래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2명을. 그 라합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2명의 정탐꾼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그리고 지붕에 널어놓은 아마 단 밑에 이 2명을 숨겨줬습니다. 이 행동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행동에 대한 결과로 분명히 여리고성의 정찰대에게는 이 거짓말,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라합의 행동이 라합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죠. 그때 동시에 일어난 일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숨겼고 그게 동시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이 장면에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책상 곁에 이스라엘 큰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요단강 나루터까지는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지만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때 추격조가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하기 위해 나가는 순간 성문을 닫았더라 했습니다. 성문이 닫힙니다. 추격조가 안 돌아왔는데 닫았습니다. 추격조가 성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성문을 닫은 것은 혹시 이 성 안에 그 정탐꾼이 스파이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빠져나가면 안 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을 추격조가 나감과 동시에 닫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정탐꾼 2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붕에 있었습니다. 3대 밑에 있었습니다. 추격조는 정탐꾼을 라합의 말만 믿고 추격하기 요단 나루터까지 가는 순간 실제로 정탐꾼은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정탐꾼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라합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시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 보면 라합이 왜 이렇게 우선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는 알겠고, 두 번째 이런 상황, 무시무시한 상황,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주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이제 지붕 위에서 펼쳐지는 라합의 독백입니다. 이 2명 정탐꾼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라합이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라합이 무시무시하는 공권력 앞에서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보네포 목사님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 무시무시한 세계를 호령했던 히틀러 앞에 정말 꿈쩍도 하지 않고,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멋있잖아요. 연약한 자,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지만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 앞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을 보네포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라합이 그런 모습이 마치 데자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감행했는지를 드디어 첫 포문을 라합 자신이 엽니다. 9절 말씀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이렇게 했대요. 여기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리고 공권력도 두려운 거잖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더 큰 두려움 아닙니까? 항시적으로 이 여인은 아마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여리고 군인들에게, 남성들에게 마치 놀이개처럼 유린당했던, 자기 신체를 유린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늘 몸에 이렇게 칩처럼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새로운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는 너희가,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내가 들었다 했습니다. 라합이 첫 번째 홍하도아입니다. 홍해의 길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간 일, 그거 언제냐?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그렇죠? 광야 출애굽에서 시작하자마자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전투는 불과 며칠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며칠 전, 몇 달 전, 멀지 않는 시간일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음 시작과 끝에서 이걸 전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라합이 들은 소문, 이 소문, 10절의 이 소문의 내용에 주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주어가 뭐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 종교의식을 가져본 일도 전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겠지만 그런 가르침이나 율법을 공부해 본 적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유리한 위치는 오히려 자기가 인생이 달동네로 밀려나가서 늘 자기가 유린당했던 그 이중성벽의 2층 꼭대기에 살았던 그 위치 때문에 덕분에 밖에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확률이 많았겠죠. 여튼 그 소문을 들었던 과정은 제가 여튼 묵상함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게 어떻든 상관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분명한 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신 일, 여호와께서 아모리를 전멸시킨 일. 라합이 지붕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이 두 가지를 듣고 라합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는데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합이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뭐가 생겼느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서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합니다. 라합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각성입니다. 라합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라합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죠. 상천하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하를 빼면 천지죠. 여튼 천지의 하나님을 라합이 만난 거죠. 라합은 창세기를 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창세기를 도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라합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니.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막힌 정보전 그 틈새 끼어있는 숨도 못 쉴 아슬아슬한 순간에 여러분들 라합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손에 땀이 났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순간을 이겼습니다. 라합은 그 순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리고 정찰 부대 그까짓 것 하고 조롱하는 거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잠언 1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제 뭐 카운셀링도 하고 보면은 우리가 모를 때는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알면 무서운 겁니다. 안 만큼 무서워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안 만큼 수치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인류에게 왔습니다. 학습을 하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학교 뭐 제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교수들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암만큼 사람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참된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이 신에 대한 경외, 이거를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 이미 각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러면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문제, 모든 얽혀 있는 삶의 모든 것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세상의 학습이나 공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뛰어난 영특함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도전해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전에 크게 봤던 작은 두려움들을 까짓것 하고 라합처럼 보네포처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엇을 알 거냐, 어떤 지식을 선택할 거냐, 어떤 지식을 나에게 칩으로 넣어둘 거냐, 무엇을 선택해 내가 믿을 거냐. 결국 모든 지식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를 살았습니까? 여튼 자료들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를 살았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권위에 의해서 말해주는 걸 믿는 겁니다. 수학을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증명해 봤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닙니까? 무엇든지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거냐? 오밀조림 별것도 아닌 세상 사람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 선택해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상천하지 하늘에서 땅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라합 같은 기생여인도 여리고성 자기의 몸을 유인했던 그 군인들 앞에서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고민에 그냥 기계처럼, 자동 판매기 기계처럼, 동전놈이 나오는 그런 기계처럼 그냥 그 사람 특별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이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라합 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이제 보내주면서 하는 얘기죠. 야, 내가 너에게 이 정도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선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거래를 합니다. 나에게 증표를 줘라. 이런 말이죠. 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드론이 우리에게 찍어 보여주는 장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준 그 행동을 라합 자신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선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찍어서 라합 집을 오늘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손에 이렇게 들려준 성경을 통해 보여준 라합 집의 모습은 선대입니다. 라합 집의 상공의 측면이 아니라 정면도 아니고 상공 측면 정면은 늘 상처받은 집, 늘 아픔이 있는 집, 딱한 집, 가난한 집, 어려운 집 이런 거겠죠. 하지만 상공에서 보니까 라합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라합 집의 상공의 표면도는 선대입니다. 선대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 라합의 행동을 이게 우리 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선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리고 성의 왕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변절자죠. 변절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근데 라합에게는 이게 선대라는 겁니다. 선대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 깜짝 놀랐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이 NIV 성경에는 kindness, 친절로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버전에 다른 버전에 love로 나와 있습니다. 헤세드, 친절, 사랑.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란 말은 우리 한글말로도 이 유대인 말인데 한글말로도 이게 번역이 딱 공식처럼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전 320년경에 당시 구약 성경을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말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를 제가 아가페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를 빼면 말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라합을 담대하게 한 거죠.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정찰 때 베는 게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은 한국 전통주택에서 손님들을 보통 접대하는 곳을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별 모임을 또래별 모임을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랑방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전도 축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합의 집, 경외, 선대 이 두 가지의 픽처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먼저 이 기간 동안 사랑방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라합의 집을 카피한 사랑방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아빠 엄마를 바라볼 때 내 자녀에게 내가 그런 라합의 집과 같은 사랑방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방의 문지방에 그리고 문인방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유월절 사랑. 라합의 집은 완전 유월절 사랑방입니다. 죽음이 스쳐 지나가 버린,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멸망하지 않는 그 유월절 사랑방, 라합의 사랑방을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방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따뜻한 선대의 방, 누군가를 내 마음의 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방 전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 집이 사랑방입니다. 라합 집을 통해 정탐꾼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 집을 흠모합시다. 상공에서 바라보는 라합 집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멸망했다는. 라합은 선대를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라합의 선대를 아예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집처럼 멸망하지 않는 사랑방, 무너지지 않는 사랑방, 파괴되지 않는 사랑방, 그 사랑방을 선대의 영으로, 선대의 영성으로 함께 가꾸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무게를 천근만근 소중히 여기며 선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라합의 증표는 붉은 줄이었지만 우리의 증표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선대하는 사랑방, 남은 14일 동안 라합의 지붕 위를 이잡듯이 샅샅이 벤처마킹해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